1월 5일 맥주인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 5장, 에스라 5장,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 5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사도행전 5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남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날 강림을 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과 함께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먼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가 돼요. 굉장한 능력으로 전파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심한 박해가 일어나요. 박해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정착해 가는지, 그런 것들을 복음이 퍼져나가는지 볼 수 있어요. 자, 5장 12절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보니까 그 3장에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막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행각고 솔로몬 행각 주변에 모여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거죠. 따로 이제 교회당이 없을 때니까 거기에 모였던 거죠. 그래서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앞에 이제 보면은 2장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셔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3,000명. 그 숫자 보통 얘기할 때 이제 군인 숫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3장, 4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면서 또 그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도 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고. 남자만 5,000명이면 여자, 그리고 군대 안 간 어른들이나 아이들 치면 한 2만 명 된다고 봐야죠. 굉장히 많은 사람,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불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5장에 와서 보니까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숫자도 얘기를 안 해요. 여기서는 남녀의 큰 무리라고 14절 그렇게 얘기해요. 순식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6절에 수많은 사람들도 또 모여서 그러니까 이제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병 고치려고 또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16절에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 괴로움받는 사람 데리고 오니까 전부 다 낫습니다. 이게 예수님 있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계실 때 그랬거든요. 병 다 고침받고 귀신 쫓겨나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또 병을 다 고치네. 예수님처럼 귀신들도 쫓겨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오순절이 50일이잖아요. 그 6월절 지나서 오순절 50일인데 두어 달밖에 안 지난 상황인데, 그러니까 당신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두어 달 전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어떤 존재, 기억, 그를 따르는 사람들 싹 다 이제 사라진 걸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두어 달 만에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데 병자들이 낫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3,000, 5,000 수많은 남녀의 무리들. 그렇게 이제 온 예루살렘이 예수 그러면서 왁자지껄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그때 나사렛 예수가 돼서 병자들을 고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갑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앞에 막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당국자들이. 그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의 당파.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원로들인 것이죠. 자기들이 예수를 지금 못 박아 죽였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불어나 버렸잖아요. 다 마음의 시계가 가득하게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둬버립니다.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러 명 사도들을 뭐 붙잡아다가 뭐 12명 다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이 산헤드린 공회원 다 모아가지고 이제 신문하고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문하려고 하는 거죠. 감옥에 가둬놓고 가둬버렸는데 그날 밤에 19절에 주의 사자가 천사가 밤에 이제 감옥 문을 열어주고 그 사도들 다 나오래요. 풀어주고 열어준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예수권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이 천사들이 이제 내보내준 거예요. 한밤중에. 사도들은 이게 꿈인가 생신가 싶었겠죠. 찬란한 천사가 찾아오고 다 풀리고 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도들이 그 새벽에, 우리가 새벽에 나오듯이 그렇게 새벽에 성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새벽부터 나와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막 또 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이 악한 영들도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막 감옥에 가두고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또 성령께서는 또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다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침 돼가지고 이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제 모여서 다 연락해서 모이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 붙들어다가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5장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이 사도들 끌어내려고 감옥에 가보니까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합니다. 없어. 그래서 말하기를 23절에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있고 딱 잠겨있어요. 그리고 지키는 사람 문에 서 있어. 아무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뭐 밤에 잠깐 잠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 일도 뭐 시끄러운 소란이라든가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몰라요. 간수들. 근데 가보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걸 그대로 보고를 하니까 24절에 성전 맡은 자는 이 성전을 지키는 그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경비대장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된 도대체 너무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하늘로 솟았나 땅으로 꺼졌나 어디로 갔나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알아보니까 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뭔 일이냐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뭔 이런 일이 다 있냐. 듣도 보통 못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근데 백성들이 전부 막 다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졌지 또 복음을 정말 경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랬다가는 뭐 대보가 날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기회를 봐서 조용히 그들을 끌고 가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다시 이제 데려다 놨어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하는 거죠.
아니, 너희들 지금 그 예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확실히 얘기하지 않았느냐. 앞에 그 3장, 4장에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붙잡아다가 그 4장에 또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보냈는데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얘기죠. 너희들 이러면 가만 안 둔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가만두지 않는다. 그 얘기는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굽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잘 알죠. 자기들을 죽일 수도 있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사람들 앞에 참 두려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신성모독으로 죽여야 된다고 사형 판결을 결정했던 그 자리예요. 그 제자들도 거기서 사형 판결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다 봤잖아요. 사실 오순절 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들도 그렇게 될까 도망가 버렸잖아요. 똑같은 그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 부인도 하고 했는데, 그런 똑같이 두려운 자리가 또 이제 상황 앞에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붙잡혀 온 거라고.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너희들 계속 이럴 거냐.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십니까? 제자들의 대답을 잘 보셔요. 제자들의 대답을 보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나오는 게 진짜 믿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도들의 지도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베드로와 사도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얘기하기를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너희들이 죽였고 우리도 다 봤다. 두어 달 전에 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조상이 하나님은 다 조상들이 믿던,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과 모세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뭐 메시아 얘기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높이셨다는 말은 죽음으로부터 건져 살리셨다는 뜻도 있고, 더 나아가서 부활 승천을 시키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불을 올리셨다고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임금은 왕이죠. 왕을 삼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잖아요. 구세주고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가 저렇게 얘기를 하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고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저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고했던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얘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한 것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성령도 그렇다. 이 성령은
바로 지금 수많은 이 표적들, 이적들을 일으키는, 이적들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게 하시려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당신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예수, 이래서 일체 얘기하지 마라. 예수 얘기하면 너희들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슷한 신문을 당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그렇다고 예수님 재판에서 대답을 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사내들은 이 공회원들이 신성모독이다, 사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은 지금 대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했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그 메시아라고 지금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바로 사형 판결이 날 수 있는 그런 대답이죠. 그 대답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똑같죠, 반응이.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된 거죠. 33절에 그들이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사형해야 된다고 이제 뭐 여기저기 소리가 나왔겠죠. 똑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 처형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도록 하신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좀 살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사용을 하세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소용돌이가 칠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일어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교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이고 첫째 율법 교사예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으로 치면 신학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저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잘 가르칠 뿐만 아니고 인격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딱 일어선 거죠. 그만큼 사고방식이 아주 건전하고 훌륭한 사람인 것이죠.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볼 때 아주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 사상과 소행,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죄사함 받는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 사상, 예수 믿는 이 사상, 그리고 이 소행, 복음 전하고 또 병자들 고치고 하는 이거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막 모이고 있잖아요.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서면 무너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이제 5절, 6절 그거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 두 사람 얘기를 해요.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드다라든가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때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몇백 명, 몇천 명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말을 잘하고 뭔가 지도력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다가 또 그 사람 죽으니까 또 다 흩어지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미 죽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난리 치지만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금방 또 없어진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단 나사렛 예수는 죽었으니까 잠시 얘들 난리 쳐봤자 금방 없어질 거라고. 그냥 냅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도 있죠. 굳이 뭐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겠냐고. 일단은 뭐 나사렛에서 죽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39절에 또 그런 아주 희한한 얘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죠.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나사렛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는 것이고 진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있고 메시아가 맞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 이 흩어버릴 수 없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사렛 예수가 이들이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냅둬라 이렇게 뭐 죽일 필요도 없고 그냥 지켜보자. 어느 정도 이러다가 말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뭐 사람 죽이고 싶겠어요? 피를 묻히고 싶지 않죠. 나사렛 예수 하나로 족하지 뭐 다 이거 제자 12 다 죽일 거야? 그런가 하면은 이 백성들 여론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주 참 타당한 얘기. 예수는 안 믿지만 타당하죠.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령께서 이 제자들을 살리려고 그런 감독을 주신 거예요. 가말리엘. 예수 안 믿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용을 하시죠. 나중에 이 가말리엘도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안 믿게 됐는지 뭐 그런 기록에는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사용받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섬길 때 사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믿게 되고 표적이 나타나면 박해도 따라옵니다. 늘 그랬어요. 별로 뭐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박해도 없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박해가 따라와요.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들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또 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얘기를 듣고 40절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옳게 얘기합니다. 옳다.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서 금지하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석방시켜줍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쟤들이 두려울 수 있죠. 아, 예수 이름으로 진짜 예수 복음 전했다가 다시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겠다. 채찍질도 하는데 뭐 얼마든지 감옥도 할 수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겁이 나겠죠. 그러나 41절 사도들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납니다. 예수님 팔복에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너희가 박해를 받을 때 능욕을 받을 때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크다. 그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뭐 이러다가 맞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이미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뭐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셨는데 우리라고 안 죽겠어?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 또 환영해 주시겠지. 뭐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순교하면 더 큰 상급이 있겠죠. 그리고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공회를 떠났다니까요. 감옥 갇힌 것, 뭐 채찍 맞은 거, 죽을 수도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뭐 전혀 굴하지 않고 매일매일 막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막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자. 거의 뭐 그런 것 같아요. 날마다 성전에 가서 예수 전하고 집에 있든 시장에 있든지 어디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뭐 한 사람이라도 전하자는 거죠.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기, 순교의 각오. 그리고 계속 예수 믿는 사람 불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막
회개하고 예수 믿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걸 이제 부흥이라고 하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1905년 길선주 목사님 통한 평양 대부흥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김익두 목사님 통해서 표적도 많이 나타나고 그랬었죠. 그런 것들 뭐. 이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 속에 종종 있었어요. 최초의 놀라운 부흥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1세기의 예루살렘 부흥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교회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에 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맥천생 이렇게 창세기 5장, 에스라 5장, 마태복음 5장, 사도행전 5장 하루 넉 장씩 순서 따라 꾸준히 읽으시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잘 보실 수 있습니다.